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시겠습니다. 성경 공부 교재가 있으신 분은 이제 함께 보실 때 교재도 참고하시지만 앞에 화면을 더 보시면 됩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지막 절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이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장면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제자를 삼는 말이 없습니다.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우리가 이제 물 침례를 받는 것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침례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죠.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실천하게 하는 거죠.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15절 보시겠습니다. 교재 밑에 있죠?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신약시대 선교사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16장 15절,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피조물이죠. 자,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진리를 수호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좀 진전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진전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인가? 발전적으로, 진취적으로 하는 것이죠. 복음은 내 안에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에요. 실제 실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우리 보통 인구가 이제 70억이라고 하죠. 70억. 인구는 계속해서 80년부터 해서 1980, 30년 쭉쭉 올라가면서 인구가 70억.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보시면 중국, 그 다음에 인도 많죠. 인도네시아도 2억이나 되네요. 미국이 3억이고요. 우리나라는 5천만, 남북 합치면은 7천만. 상당한 많은 인구. 전 세계적으로 보면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인구를 보면 앞으로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여러분,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무엇이 문제입니까? 식량과 기아, 그 다음에 많은 문제들, 지구 환경 오염. 그러니까 제한된 땅덩어리에서 많은 사람이 늘어나니까 살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가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늘어가면 늘어날수록 또 그와 함께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한 보험회사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죽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죽는가? 사람이 뭐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각가지 이유로 인해서 죽는데, 뭐 암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죽지만,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죽음이 있다 이거죠.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재난은 사실 방법이 없어요.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치료다가 안 되면 죽는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인간이 왜 죽는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이게 죽는 부분에 항상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뭐냐면, 남자는 뭐 여기 보시면 여기 순위 보면 자살이 두 번째, 여자 같은 경우도 자살이 1위, 그 다음에 남자도 통계청 국가 사망 통계 같은 경우도 자살이 네 번째, 그리고 자살이 또 여자도. 그러니까 모두 부분에서 병이 아니라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자살로 인해 죽는다는 것.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죠. 자기가 살인자가 되고 자기가 피해자가 되는 것. 참으로 심각한 것 사실입니다. 가장 문제는 뭐냐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우리 뭐 이런 기아에 허덕이는 많은 그 인구들, 이 1984년 유엔 식량 농업기구의 평가에 따르면
지금 이제 세계 식량이 모든 다 합한다면 약 120억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이 된다는 것이죠. 이 120억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이 되고 있는데 왜 하루에 기하자. 그러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먹지 못해서 하루에 10만 명, 5초에 한 명의 어린이가 죽어가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뭐 아프리카 난민은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나라는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지만 우리의 동포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의해서 이렇게 죽어가는 어린이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구 한쪽에서는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이어트 치료가 성업 중인데도 한쪽에서는 하루에 10만 명이 죽어가는 어린이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이 자살뿐만 아니라 기아로 인해서 죽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는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제 통계로 이렇게 보니까 현재 전 세계 인구가 73억입니다. 73억에서 4,500만이 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해 근데 이제 하루에 출생하는 사람이 일시, 백, 천만, 16만 명이 출생하고 출생하면 오늘 사망자 6만 6천 하루에 그러니까 6만 6,402명이 죽는다. 24시간 나누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하루에도 계속 6만 명이 죽어가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면 육체는 죽어도 혼은 어디로 갑니까? 구원받으면 하늘나라를 가지만 그 안에는 모두 다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어떤 뉴스를 봐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우리가 뭐 새벽기도로 유명한 명성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김상환 목사. 근데 작년에 12월 달에 뉴스예요. 보시면 12월 달에 보면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됐는데 이 명성교회가 홈커밍의 달, 한마디로 집에 들어와라. 뭐 그런 거겠죠. 그런데 전도를 많이 하면 등급에 따라서 상품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번에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배웠어요. 전도는 뭡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도는 교회 데리고 오는 거. 그 사람이 구원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관계없어요.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근데 지난번 우리가 배운 건 뭡니까?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 일반적인 걸 하나로 묶어서 말하는 에반젤리즘. 이렇게 말하죠. 전도에는 구령도 있고, 거리설교도 있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 집회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구원 받든 안 받든 관계없이, 먼저 사람을 얼마나 많이 데리고 오느냐, 데려온 거에 따라서 상품을 자동차라든지 가전제품 상품권을 준다. 이런 것을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홈커밍에 따른 명성교회가 연말마다 시행하는 전도 행사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데리고 오면 그 상품권을 주고 뭘 한다는 것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의도에서 여러분 사람을 복음은 둘째치고라도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겠습니까? 상품을 타러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동기와 목적이 얼마나 여러분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입니까? 우리나라에 그래서 가짜 성도, 가짜 그리스도인, 구원받지 않은 교인들이 양성되는 이유가 이런 대형 교회가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왜 구령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자, 저는 구령에 대해서 구령을 어떻게 하느냐, 그를 하기 전에 내가 왜 구령을 해야 하는가? 구령을 내가 왜 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가? 그 목적이 나와 있어요. 교재를 보시면 이제 9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이 도전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구령을 해야겠다. 이 9가지 이유가 여러분에게 모두 다 해당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 두 개가 나에게 딱 정말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왜 전도제를 사람에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가? 이유. 첫 번째는 이제 구령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 순종하기 위해서 구령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번 보시죠.
교재에 있는 부분 뒤에 찾아보시고, 자,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자, 하나의 명령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자,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대비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면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내가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2번에 있다고 봅니다. 죄인들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구령한다. 자, 요즘에 보면은 여러분 거리에 또 이게 사거리 코너마다 유난히 여호와 증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뭐 터미널역 근방에 그들은 3명, 뭐 2명 이렇게 해서 우두커니 그냥 앉아 있어요. 아니, 서 있어요. 뭐 아무 말도 안 해요. 누군가가 다가다 보면 얘기는 하겠죠. 근데 그들이 서 있는 이유는 뭐냐? 그들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리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리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지옥은 실제로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옥에 대해서 마가복음의 9장에 나오는데, 자, 9장은 너무 잘 아시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예, 마태복음 10장 28절. 예. 10장 28절 보시면 또 너희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자, 지옥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으면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의미해져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몸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혼은 불멸이기 때문에 혼이 지옥에서 멸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보면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혼이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는 지옥은 고통스러운 진리를 했어요. 세상은 멸망으로 치닫고 있고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받은 소수의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모든 그 사람이, 우리 성도가 내가 정말 지옥을 믿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복음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강한 연민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26편 5절 6절을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원했어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또 다윗, 예레미야, 사도 바울 모두 다 그들이 있는 이 지옥의 두려움과 연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지옥이 멸망하는 이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구령하는 법을 배워야 되냐면 그리스도는 변화될 삶의 증인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구령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계속 하루에서 6만 몇 명이 얼마씩 계속 죽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달이 한다면 그거는 계속 지옥에 떨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찾는 거하고 안 찾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오래 기억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면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라는 것이라. 자,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 살아야 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그 변화된 삶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한 바로 그것이죠. 교재에 보면 자신이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된 증거와 간증들이 하나도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삶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 변화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전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복음 전도지를 받아들고 상대가 구원받았을 때 그 희열과 그 가치와 그 놀라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은 또 왜 복음을 전하십니까? 제가 이제 이 교재를 보면은 네 번째가 나오는데 이 네 번째 이것을 마지막으로 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이유,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내가 왜 구령을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지역교회가 강성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구령합니다. 자, 지역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 대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교회에 들어와도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나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는데 그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사도행전 2장 46절 보시면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가 되어 꾸준히 성전에 모이며 또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라.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교회에 사람은 많은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라면 사실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약무리들도 아니고 그냥 동물원이에요. 온갖 구원받지 않은 많은 사악한 무리들이 있는 것이죠. 목자가 아니고 싹군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그 순수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정련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더해질 때마다 그 사람의 구원을 확인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 간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구령하는 것은 다른 지체에 대한 격려와 도전을 또 줄 수 있어서 세워주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에서 성도가 구령하는 것은 신약교회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언제 어디에서나 성경을 찾고 성경을 휴대하기에 용이하도록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리에서 교자들 구령하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강성해질 수 없고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 교회의 첫 번째 사역은 복음 전파가 되겠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박물관이 될 것이라고 한 설교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신약교회라 한다면 그 교회가 전도지가 있는가? 어디 길을 가도 지역교회는 반드시 전도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딜 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가도 그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지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다섯 번째를 주목해 보시면 자신을 세상과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구령한다는 것이죠. 가끔 칠판도 좀 사용해야겠어요. 없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복음 전도 집회를 가지 않고 말씀 부흥 집회를 우리가 봄하고 가을에 갔잖아요. 이제 우리가 불러온 베프티스트 불러온 말씀 부흥 집회를 가져요. 불러온 뭔가를 날려 보내는 거죠. 날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참 희한해요. 근데 이건 늦게 본 사람이 아는 것이죠.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한 사람의 혼을 주님께로 이겨와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때의 그 순간, 기쁨이 얼마나 여러분 큰지 아십니까? 한 사람의 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아주 가치 있는 일인데요.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가적으로 주시는 게 자신의 영이 정결케 돼요. 그게 한마디로 죄와 멀리하게 되고 죄로부터.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이거 영적으로 이건 저는 그래서 자기를 정련하는 것이다. 내가 자신이 더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더 죄로부터 멀리하고 나 자신과 세상과 또 마귀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가는 가장 좋은 수단은 뭐냐면 제자리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무엇을 설교를 듣는 것, 그 이상으로 가장 좋은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가 가장 자신 안에 정련하는 과정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 보면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종교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는 것과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지키는 것. 그러니까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정련, 자기 정화다. 자기 정화. 그러면 영이 깨끗해지고 아주 후련해져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교재를 보시면 마귀에게 틈을 줄 여지가 없어요. 죄를 짓고 세상과 연루되어 있다가 복음을 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돼요. 죄와 연루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육신적으로 돌아서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마귀의 종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마귀에게 틈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그 방법이 하나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거리설교와 구령은 내 안에는 육신적인 성품과 혈기와 육신의 정욕과 세상적 유혹과 욕망들,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과의 소원했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날려보내는 가장 좋은 기회다. 그래서 지옥이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 나 자신을 정련하고 성숙하는 과정, 이기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또 할 수 있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불응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70, 강건은 80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날 날이 그렇게 썩 길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내 생이 앞으로 짧다면 복음을 전할 기회는 짧을 거고, 그에 반대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생이 짧게 되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기회는 더 짧아지게 되죠.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한번 우리 찾아보실까요? 4장 4절에 보면, 자,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통해 돌아가는 걸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가 알고, 또 누가 알아요? 마귀가 알아요. 마귀가 마지막 때임을 알아요. 마지막 때를 알게 된다면 마지막 때 더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겠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장 4절 시작.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 세상의 신, 마귀, 사탄이죠. 아까 진리의 빛, 하나님의 하늘의 빛,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서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자, 이 생에 한 번 죽고 나면 다시 어떤 다른 걸 환생합니까? 그렇지 않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직선적이에요. 땅에 태어나면 다시 한 번 무엇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다음 생은 다시 만나자. 다음 생에는 꼭 더 뭐 사랑하자. 이거는 다 성경이 근거한 말이 아닙니다. 자기 원함이죠.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가 알고 지금 사탄이 알아요. 자신의 때를 알기 때문에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더 복음을 외면하죠. 예. 더 복음을 외면합니다. 외면할수록 사탄은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비치지 못하게 해서 다른 데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거죠. 다른 데 정치에 관심을 두르게 하고 세상의 문화와 음악과 쾌락과 다른 종교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것이죠. 또 7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이유, 복음을 전한 동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화해의 직분에 순종하기 위하여 구령합니다. 화해의 직분이다. 이제 서신서에서 화해라는 말씀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여기 한 장 넘기셔서 5장 18절 20절 보시면 우리가 대사이기 때문입니다. 대사. 자, 대통령이 되면 한 나라의 대사를 다시 임명하죠. 대사 임명해서 그 나라에 보내요. 그 나라와 나라대의 그 대사가 나라의 그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관을 그 나라의 현지의 대사관을 파견해요. 만들어요. 그 대사는 그 사람 얼굴이기 때문에 아무나 보내진 않죠. 대통령이 가장 신뢰만한 사람을 보내겠죠. 여러분 이 지역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죠. 이 대사관에 여러분 다 대사들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화해라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틀어진 관계죠. 싸웠거나 전쟁이 일어났거나 틀어진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관계는 원래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 관계였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순종하는 관계였는데 아담과 이브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틀어진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게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예.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화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중보자가 되어서 화해를 하시게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그 화해 직분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19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라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가 우리 대사를 통해서 그 나라 얼굴을 이듯이 여러분은 세상에 그래서 누구든 얼굴이에요. 정치인들, 공기업, 그런 유명한 기업의 대기업 그런 총수들만 공인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 어디에서든 공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저런구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저런 것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대사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위탁을 받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 받아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하고 구령을 왜 배우는 것인가? 우리는 모두가 죄 아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구령합니다. 우린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복음은 여러분 듣게 되었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비와 은혜를 구별할 줄 아시죠? 예.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저에게 주는 것이죠. 자비는 죄에 대한 형벌을 없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자비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죄에 대한 형벌을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그 구원을 우리가 그 큰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대가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지불해 주셨어요. 로마서 1장을 보시죠. 로마서 1장 14절 보시면 로마서 1장 14절 16절까지 보시면
헬라인들이나 야만인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에게나 내가 다 빚진 자로다.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나로서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여러분 자신이 빚진 자임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누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은 평생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사랑의 빚을 진 거죠.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아프고 또 중보기도 필요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여러분 사랑의 기도의 빚을 지신 사람이에요. 예. 우리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많은 빚을 졌어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 저는 여러분 사랑의 빚을 졌어요. 우리는 서로가 빚진 자예요. 근데 그 빚을 그 사람이 갚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았다 오면 내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게 빚을 갚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갚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써 내가 빚을 갚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빚진 자들이다. 그 빚은 자비와 은혜로 받은 구원이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그 사랑만큼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그 일을 수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령을 왜 하는 것인가? 9번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 하기 때문에 구령합니다. 아까 초반에 보니까 명성교회 여러분 뉴스 아까 기억나세요? 전도를 많이 하면 상금을 준다. 상품을 주고 자동차를 준다. 그거와 그리스도 심판에서 상급과는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구령을 합니까? 이 땅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수고하고 고난을 따릅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 셋째 하늘에서 올라갔을 때 그리스도 심판상 앞에 서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자랑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나와 있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자,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넘어서 이제 4장 우리가 3장을 고린도전서 3장을 볼까요? 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다 같이 잠시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갔을 때 많은 섬김에 대해서 면류관을 받겠죠. 여러분 신실하게 그리스도 심판상에서 상급을 받게 되면 아까 자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데요. 이 면류관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고 생명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 생명의 면류관, 아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고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섬기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또 썩지 않은 면류관은 자신의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자신을 이겨서 승리한 그리스도인, 정해진 틀에 관해서 꾸준히 경계를 마친 그리스도인, 중간에 배교로 어떤 일로 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주는 썩지 않은 면류관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사역을 했던 그런 성도를 양육했던 사람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했습니다. 5가지 면류관이에요. 그 중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그 심판상에서 자랑의 면류관을 주는데요. 그런 과정이 여기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혜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주님께 일한 것이 드러난다.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때 우리는 각자의 면류관과 금과 보석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무가치한 것이다. 불타버린다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됐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구원은 영원한 보장이기 때문에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섬김에 관해서 좀 소홀했거나 그랬을 때는 구원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다 상급을 받고 그 상급으로 받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그 상급을 통해서 땅을 다스릴 권세와 또 그 영역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천년 동안 무료하겠습니까? 할 일이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지금 섬기는 이 모든 것은 일단 청년 왕국에서 다 그렇게 다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원래 전체 지역교회 한 소속으로서 지역교회 한 일원으로서 또 여러 지역교회의 한 지역을 담당하는 목회자로서 이게 사역을 내려왔을 때 저를 파송한 그 교회보다 다르게 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도 여러 지역교회들 어떤 교회나 그래요. 주일날 오후에 보면 몇 사람을 구령하고 어디서 설교하고 몇 사람을 구령하고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누구 얼마 몇 명 구령하고 그래서 실적을 발표하는 시간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서울에도 있었으면서 물론 저도 이렇게 실적을 쓰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사역을 딱 내려오면서 2004년 내려오면서 얼마를 몇 명을 구려하는 걸 이렇게 종이에다가 게시판에 붙여놨지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걸 가져와서 누구누구 얼마 몇 명 얼마 구령하고 몇 명 그걸 발표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발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우습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지 그걸 사람에게 뭐 자랑거리가 되듯이 얘기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건데요. 누구 얼마, 누구 100명, 누구 180명, 누구 50명, 누구 40번 설교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이기 때문에 우쭐될 수 있고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명함은 대단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럼 마음의 교만이 안 생기겠어요. 사람인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더 많은 일들을 실적을 내기 위해서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한번 이 딜레마에 빠지면 일명 구령의 딜레마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게 돼요. 심지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거짓 구령 숫자까지 올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사역입니까? 목적이 뭐냐면 지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목적이 여러 가지 이 9가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실적을 보고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심지어 명성교회 같이 뭘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구령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빠질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사람 앞에서 누구 얼마 그런 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이 구령을 못한다고 해서 구원이 잃어버린 게 아니다. 구령은 완전히 자율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없으면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럼 방법이 없으면 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자율적이다.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발적인 발로해서 많이 진정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딜레마에 빠져버려요. 그렇게 되면 올바른 사역을 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나는 왜 구령하는 방법을 배우는가? 왜 그걸 배워야 되냐? 나는 왜 구령하는가? 여러분 배우고 왜 구령하는 목적이 바로 이 일은 9가지 중에 여러분 하나가 이게 딱 와 닿는다면 이제 배우셔서 실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바른 동기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구령을 하면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무엇을 내가 전해야 하는가? 실제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겠습니다.